인류의 역사에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이름만 말하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세계적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전은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황제가 되어서 10년 어간 동안에 유럽의 거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보였던 황제였고요.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을 남길 정도로 세계 역사에 족적을 남겼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 볼품없는 몽골의 말을 타고 그 넓은 대륙을 다 치고 다니며 그 칭기스칸의 나라와 제국이 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제국, 위대한 황제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은 전부 다 역사의 추억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역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 중에 한 젊은 청년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청년이 왔을 때도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 내동댕이 쳐듯이 내려오셨다가 결국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볼품없는 제자 12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는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족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겁박과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 기독교는 사라질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도 있었지만 곧 다시 일어나고 곧 다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교회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종교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도는 특별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기도를 총망라해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리빌딩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위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점검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개인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나가자는 취지에서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기도하는 신자와 기도 안 하는 신자.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절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장기간 동안 교회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경험을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혹은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압박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안 하는 신자가 있고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신자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 때문에 어려움과 난관을 겪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럼 어쩌라는 소린가? 기도를 하라는 건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제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는 꼭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신자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반드시 의심해 보고, 그리고 항상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뭐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점검하는 나의 기도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는, 같이 하십시다. 나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의 가장 확실한 의미는 내가 기도함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줍니다. 내가 신념을 정했지만 그 신념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남들의 거절을 뚫고 나가고 내 신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이에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는 샘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해서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 유혹이란 말은 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사단이 나를 유혹할 수 있죠. 남이 나를 유혹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도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좌우당간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인간이 주인 되는 순간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왜 당신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땀이 핏방울처럼 여겨지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기의 주권과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게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에요. 나의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싶은 그 모든 가능성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출발이고 그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기도자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모범적인 기도의 태도일까?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랍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굳이 그 성전에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 이름을 자기 기도에 특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에 기도하는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영성이나 자기의 기품이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바리새인이 정말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로 교제하고 있다면 세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세리가 기도를 이어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자신의 개인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드리는 자의 태도는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소개할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율법에 기록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들은 읽었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초월하시는 거예요. 리뉴얼, 다시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상대방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들의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 네가 이 땅에 있는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와 풀고 그들과 화평해야만이 그 기도가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섬기지 못하고 네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네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주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진짜로 웃긴 소리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를 용납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그냥 억지로 한 말씀 같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하면 기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1년 12달의 기도 중에 50% 이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을 몸 아파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돈 중요하죠. 몸 아픈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기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관계, 취업, 승진, 창업,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술술술 나온다? 그거 뻥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인품과 거룩한 영성과 따뜻한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다음 절입니다.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기도의 전문 중 유일하게 딱 한 문장만을 다시 바깥으로 꺼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문장이 어디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는 거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먼저는 내 심령이 살고, 그리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처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울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리고 이 땅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의 전문종, 다시 한번 바깥에 강조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못된 인간이라 항상 백종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찔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아 제가 남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자매를 용납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나의 기도는 겸손한 자리여야 되고, 나의 기도는 골방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 마음을 장착받는 것이 진정한 개인의 기도의 모범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신앙의 선배에게는 기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가 단단하고 거룩하며 행복한 모습을 갖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영성의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기도 중에 공동체를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중하고 어렵냐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신앙의 모범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선배요 리더들은 예배와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앞섬과 이 모범을 보이는 삶의 예배와 동행해서 공감하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하는 진짜 기도가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대표로 나와서 내가 얼마나 화려한 말솜씨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기도를 회중들이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뭐냐면 회중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을 대표하려면 회중들의 마음에 있는 언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회중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요즘 회중들이 뭘로 기뻐하고 있고, 요즘 회중들이 뭘로 슬퍼하고 있고, 요즘 회중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과 목적과 고민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면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회중들이 저절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진짜 기도로 힘을 붙이면 그 기도하는 기도에 회중들이 반응을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동행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선배에게는 따라서 기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기도할 때 많은 회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많은 회중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많은 회중들이 그 기도와 동참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기는 그런 기도가 대표 기도로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에는요, 회중의 마음에 공감이 담겨야 해요. 회중의 마음과 어떻게 공감하느냐? 예배와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자는 회중의 영성과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는데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해야 해요. 그러려면 기도를 맡은 사람이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회중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회중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회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합주입니다. 합주. 예배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도 계속 뇌 한쪽에서는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조금 있다가 권사님이 기도하실 거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기도에는 담임 목사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대표 기도가 기도를 나만 합니까? 오후에 또 대표 기도가 기도를 할 거예요. 수요일 날 또 기도할 거거든요. 일정한 주기로 많은 사람이 내가 대표하는 기도 자리를 바꿔서 이 자리를 채워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많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 중 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인지라 정갈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감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는 담임 목사님, 나와 함께 이 자리를 기도할 또 다른 대표 기도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갖고 에너지를 나눠 갖고 호흡을 나눠 가지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 보세요. 첫 번째,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무사히 지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된 적도 없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붙잡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내세웠는지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중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중보하고 설교를 중보하고 그 성도 공동체권 있는 같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서 또 중보하고, 마지막이 간구입니다. 이게 기도의 5가지 요소예요. 이 중에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로서 충분히 그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이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같이 말씀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같이 사역하고 같이 울고 같이 울은 적이 없다 보니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겹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자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4가지는요, 내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대표 기도로서 회중과 공감하고 또 회중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로서 예배와 동행이 중요하고 합주하는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5가지의 오중구주의 기도를 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정리하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힘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모두 진실하고 정갈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장과 말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다 아시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니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주 전갈하지만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의 모범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리가 기도한 내용이 몇 가지예요? 딱 하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기도는 외침이나 주장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좋은 기도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와요. 좋은 기도가 어디서 오느냐?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기쁨에서 와요. 그리고 그 좋은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삶에서 열매를 맺어요. 2022년 좋은 기도, 건강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는 건강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진짜 신자가 되고 기도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설레이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의 복판에 섰지만 나의 기도가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동행해서 누가 봐도 건강하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의 기도로 살고 공동체 기도로 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도하며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 기도하는 영성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